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예수님은 창조자 여호와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 세 분 계신 거예요. 그 세 분을 우리는 세 여호와라고 하라고, 한 여호와, 한 주, 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구약시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얘기하셨다. 구약시대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 여러 시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세대주의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먼저 에덴 동산, 무죄 상태의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죄를 범함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 밖의 생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밖의 생활은 당연히 노아 홍수 전, 이전 상태, 이전 세상이겠죠.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세상,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율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시대, 주로 구약시대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율법시대를 성경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런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 그렇게 보고, 또 신약 시대가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공중 강림, 그 부활과 휴거 사건, 그때 이제 교회 사건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의 시대, 7년 대환란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 이런 식으로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성경 해석법을 세대주의 해석, 아니면 경륜주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경륜주의 해석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나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간 때 여러 시대에, 이런 여러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꿈으로, 계시로,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꿈, 환상, 음성, 이것은 거의 대부분 구약시대에 속하게 돼요. 구약시대. 지금 많은 은사주의, 지금도 굉장히 팽창해 나가고 있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도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시대는 더 이상 이게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장 1절도 2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 마지막 날들이 시작하고, 그 마지막 날들 안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꿈이니 환상이니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뒤로는, 그 뒤로는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겐 이걸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꿈, 환상, 계시가 아니라 이 성경의 계시로, 말씀의 계시로만 이제 간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싶다, 꿈을 꾸고 싶다,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붙여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완벽하게 우리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지나간 때의 많은 구약 성도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 66권을 이렇게 손에 들고 본 그런 역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 이것도 역사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완벽하게는 불과 한 500년 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진 것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들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2000년 전 교회 시대가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봉인해서 끝내놓으신 겁니다. 계시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꿈이니 환상이니 천사를 통해서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오히려 매우 중요한 거, 이제는 말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말씀의 젖과 말씀의 고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도 이 말씀 먹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방식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는 창조물입니다.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과 비교를, 사실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를 하게 돼서 고딕으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대문자 대문자 S를 쓰시는 유일한 그분을 예수님 아들 예수님, 이분을 처음 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아버지와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처음 나신 분, 이분을 예수님. 근데 이분이 천사보다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천사보다 월등히, 이건 뭐 창조물하고 창조주의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월등히 그러신 분이 천사보다 낮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 지금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 대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했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은 것들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 많은 사도들이 초기 교회 시대에 사도들 통해서 들었고, 대언자들이 들었고,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들었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들은 것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을 통해 얻은 믿음과 연관돼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됐나?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지금 의사 누가는 이전 보고서, 누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승천해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바로 누가 복음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절, 그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부활하신 뒤에 보여주신 이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복음서의 말씀의 정의,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분께서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누가가 고백을 하면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바로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록자인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자를 다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해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 사도 바울인 나도 예외가 아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믿음이 소홀해지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굳이 이런 것들 연구 안 해도 우리는 다 알 겁니다. 비참한 삶. 성도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비참한 삶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속화됐다, 세상과 동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이 되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은 말씀을 보기를 게을리하고 옆에 두는 걸 게을리하면은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면은 이교도처럼 된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밝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내게. 그걸 밝혀야만 믿는다며. 믿는 사람이 담배를 그렇게 피워도 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셔도 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술, 담배 하면은 구원 못 받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토로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죄 중에서 가장 낮은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높은 기준이에요. 왜냐면 교회 다닌다,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거룩한 척 한다. 그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숨기고 실컷 술, 담배 하는데 나중에,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술, 담배 하면 돼. 오히려 세상이 걱정해 주잖아요. 내가 숨기고 있다가 그게 들키면은. 근데 술, 담배면 차라리 낫죠. 사기치고, 횡령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숨겼다 이런 게 걸려봐요. 그럼 저 믿는 사람이 저런 걸 더 하네.
이런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걱정받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놓치고 말씀이 우리에게 빠져나가면 그 표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이 땅에서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좋은 스승 밑에 있었던 데마도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자였는데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선택하고 떠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자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같이 교제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하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이런 구절과 연관해서 병행이 되는 겁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구원받을 때도 순종, 자기를 낮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기도 쓴 겁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래야지 너희가 성장하고 구원을 일하여 행위,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밖으로 나와야지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우리가 동화가 돼서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이런 병행 구절은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는지 굉장한 오역으로 남는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병행 구절은 우리 요새 베드로전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그 유명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하라. 역시 이런 연관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개혁성경에 이 말씀도 빠졌다 그랬죠. 젖만 나와요. 신령한 젖, 그죠? 어떤 젖인지 안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오역이고, 뭐랄까요, 변개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는 당연히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적인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매라. 원인이 나오죠. 목적이 뭐냐?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아기 때는 말씀이, 그러니까 젖은 말씀을 먹지만 좀 더 단단한 교리의 말씀을 고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5장, 4장,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아기들도 젖 먹다가 죽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이렇게 해서 발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쌀밥 먹다가 나중에 고기까지 먹게 되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자, 2절에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그래서 구약에서도, 특별히 구약에서는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된 성도들, 신약 성도들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안에 뭐가 있어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당연한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것이다. 이걸 구약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 시내 산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성도들하고 함께 내려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신명기 33장에는 수많은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해석을 시편 68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 산에 내려온 그 상황을 시편 68편 17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를 탄 하나님의 천사들 얘기하면서 수천의 천사들이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은 마치 시내산 곧 거룩한 곳에 그때 내려왔던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는 수천 병거를 탄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것은 이제 신명기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를 통해서 7장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모세에게 말한 그 천사,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 항상 구약에서는 천사를 거쳐서 항상 가운데 중재자를 통해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교회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
사도행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우리라고 얘기하면 초기 기독교의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유대인 민족.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준, 계속해서 얘기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동일하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그죠? 이렇게 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증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큰 구원, 위대하신 great salvation이라는 great라고 표현했었어요. 위대하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 단순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쉽다고 내놨는데 길도 정말 10차선, 20차선 넓은 길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 이게 좁은 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도 큰 거지만 우리가 받아보니까 이 구원이랑 선물 포장을 뜯어보니까 이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화로움, 갖가지 성령님의 선물이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뭐 어마어마한, 거기다가 우리가 받을 보상들, 이게 다 구원의 패키지로 왔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근데 너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특히나 유대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는 민족, 그 가운데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받아보고 나니까, 처음에 받았으니 이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게 식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 경고를 줬던 것처럼, 첫사랑이 식은 것처럼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하고 큰 구원은 너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우리에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 심판석.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심판석, 그날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 교회가 예수님 앞에 불려가서 1대1로 예수님께 회개보고할 날인데, 그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잘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심판석 위에 다 쏟아내서 내가 쏟아낸 그런 열매가 금과 은과 보석들이라면 다 불에 의해 태워도 남고, 아니면 내가 낸 열매가 악한 열매로 지푸라기, 나무 이런 거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책망받아서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이 오해 구절인데 구원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 하나님을 잘한다고 가장 잘한다는 히브리 민족이요,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과거 구약의 예배 방식도 꿰뚫고 있고, 그 전통으로 DNA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세요,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뭐고, 믿음이 뭐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다시 놔야 된다는, 이런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그래도 비교적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듣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막상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다 보니까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금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부활도 당연한 건데 이걸 다시 왜 배워야 되는지를 다시 공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가 어린아이라서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이는 그런 갈대와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다. 교리에 이리저리 갈대처럼 교리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처럼 교리의 바람이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희에게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책무가 막중하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근데 너희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 책임을 내팽개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 4대 의무가 있어요. 그죠? 국방의 의무, 뭐 이런 납세의 의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고 나서 국민의 이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거지. 자유를 누리려면 의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이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 자유는 누리고 싶고 이게 바로 방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죄가 된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의 많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증은 4절에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 이게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민족이 없어요. 아주 교회 일부만, 초기 교회만 보여주셨고, 대부분은 이스라엘에게 다 보여준 지금 내용들이에요. 표적들, 이적들. 표적들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들을 표적들이라 얘기해요. 이적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 사람이 경이로워지는 그런 것들. 기적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런 일들.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 때문에 이스라엘, 특히나 유대인들이 이런 걸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다 같이 봤어요. 그런 걸 본 민족이 없던,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다 같이 봤어요. 2장에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말들이 다 터져서, 여기서 포르투갈 말하고, 그죠? 아랍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터지는 이런 경험들을 겪은 그런 민족들이 바로 특히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돌면서도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4장에 왜 이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이 사도, 특히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 이런 기적들이 보이는 게 말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증언이 됐다는 겁니다. 1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돌면서 이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더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증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더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런 기적들과 표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 말씀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에, 특히나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그림자죠. 그림자 지나가면 다 병이 낫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더군다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대언자들이 존재했던, 사도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적의 시대는 굉장히 짧다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6,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다 짧아요. 시대가 다 뽑아내면. 이 6,000년 시대를 보면 6,000년 내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예수님 공생애와 사도들의 기적. 그러면 그 시기가 AD 30년부터 AD 100년 안쪽에 70년 동안의 기간밖에 안 돼요.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AD 95년까지 살았다고 하면 그 기간이 100년, 70년밖에 안 돼요. 그 기간 안에서만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기적들을 많이 보니까 정말 이 6,000년 역사 내내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적들을 왜 보여주셨냐? 말씀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배달해줘도 사람의 병이 낫는,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여줬다고 사도행전 5장 15절, 1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적들,
또 하나 4절에 뒤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의 선물들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의 선물들. 성령님의 선물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먼저 받아야 그분께 선물로 받는 보통 이제 은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총 19개의 선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마가복음 16장 같은 데 등장하면서 먼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선물 7개가 등장해요. 그 7개의 성령님의 선물 중에 첫 번째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대언.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외국말을 할 수 있는 타언어. 이걸 방언. 그 다음에 이 방언을 반드시 통역할 수 있는 그 통역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7가지의 표적 선물이 등장해요. 근데 표적 선물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걸 구하면 안 됩니다.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의 청지기 선물이 있는데 이 청지기 선물은 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중에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겐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분별.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게 이 청지기 선물을 다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주진 않지만 이런 각각의 선물들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베푸는 걸 잘해요. 주는 거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청지기 선물. 교회를 섬기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걸 잘해요. 그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해요. 예, 권면. 참 사람이 다치지 않게 권면을 잘하는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해요. 사실 이 섬기는 걸 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갖춰야 되는 요소인데 섬기는 걸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교회를 섬기는 은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 선물이에요. 청지기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잠시 맡겨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능력들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치리를 잘해요. 사회에서 기관을 잘 이끌고 그 리더십이 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강한 사람, 이런 치리, 그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커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왔을 때는 교육을 해야죠.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가 정말 가르치는 걸 뛰어나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 선포자나 목사 겸 교사, 이게 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사람들이 구원받게 전 세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목사 겸 교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인 그런 교회 안에서 양육해서 가르치는 일, 꼴을 먹이고 목양하는 일, 이 일을 맡은 게 바로 목사 겸 교사. 이 모든 게 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청지기 선물, 은사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표적 선물, 사도, 이런 대언자, 하나님 말씀 직접 받는 대언자 다 사라졌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제가 뒤에 쪽에, 후자 쪽에 얘기하는 이런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청지기 선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성경, 섬김에 필요한 청지기 은사들만 남아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0절에 고린도 시대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 당시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직 성경 전서가 없었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공중재림 할 때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성경이 오면 그때는 이런 지금 앞서 보여줬던 표적 선물 다 사라지는 것들은 성경 전서가 오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면 다 그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성경 전서가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언, 기적, 병 고침 이런 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있다 주장하는 그런 이 시대의 사도다, 이 시대의 무슨 대언자다, 선지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암센터 가야 돼. 암센터. 집회장에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암센터 가서, 아니면 저런 튀르키예 지진 난 데 가가지고 사람들 고쳐야죠. 그 좋은 능력 왜 저런 데 안 쓰고 꼭 집회장에서 이런 데 와서 쇼해가지고 고치려나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대언자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적들 통해서 했다면은 이제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게 이게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굳이 신약 교회라고 이름 붙이냐?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교회라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자체가 신약 시대 성도들인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애써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조해서. 구약 교회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에 오면은 5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다가 난데없이 지금 큰 구원, 이 얘기를 1절부터 4절까지 마치 과로처럼 설명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다시 천사 얘기를 이어나가요. 다시 천사하고 예수님 한번 비교해보자. 사실 비교거리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다가온 세상이 있어요. 가깝게는 7년 대환란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다가와요.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죠. 다가온 세상이 천사들이 누리라고 오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온 세상은 누굴 섬기냐? 예수님을 섬기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가온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고 그 세상은 예수님을 복종한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세상이더라 라고 하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다윗의 시예요. 자, 첫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통치자는 마귀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7절 같은 데 보면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에게 영광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고, 원래는 다윗이 내가 이렇게 높아져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많은 걸 누리고 내 발 아래 이런 것을 복종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발 아래. 근데 다윗의 얘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그분의 다윗의 발 아래 둘 수는 없잖아요. 인간 다윗에게는.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가 돼서 예수님 발 아래 이런 존재가 되신다는 그런 얘기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도 아직 실현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위치로 지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이 영광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장차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에 오실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둘째 아담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분이 재림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분이 되실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존재시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바톤을 마귀에게 그냥 놔두고 계신 그런 상태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이요 교회 시대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람, 이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번역하면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시자 여호와. 8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예수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신약 시대인 이 교회 시대는 여전히 마귀 아래 있는 이 현 세상의 이 시스템 하에, 육신의 하에, 이 세상의 아래 우리가 여전히 묶여 있지만 신분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신분이 됐다. 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도 아직 그 영광의 때를 아직 실현시키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도 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나가요. 오히려 예수님도 초림에 이런 것을 겪었으니 오히려 너희가 지금 영광을 가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아.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초림 얘기 계속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초림에서는 이렇게 죽음과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의 초림의 삶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거다. 아니 그럼 맛만 보신 거 아닌가요? 진짜 죽으신 거 맞나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나요? 아니면 맛만 보셨나요?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까지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거기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여기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다. 온 세상의 죄들이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속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되은 자, 이건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되은 자,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이교도 얘기하는 건데, 심지어 거짓되은 자들, 이런 이교도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이교도들이 사이에 껴있다는 걸 침투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교회로 들여와 자신들을, 심지어 이런 이단들까지도 다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이들을 다 사셨다는 거예요. 구속해서 물으셔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이들은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런 이단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서 왜 이렇게 천사보다 낮게 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10절에서 18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결과로. 자, 먼저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데려가신 이 일이라고 성경 표현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대장, 캡틴.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의 생활하다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죄의 형벌을 끝내신 뒤에 완전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100% 찍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께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뒤를 따라오라고 그 패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 때 앞서 나가신 대장을 봐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원의 대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험,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험을 내가 몸소 시작하면서도 시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 첫사람 아담이 연약해서 쓰러진 시험,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졌던 그런 아담의 넘어짐을 내가 이긴 것을 몸소, 둘째 사람이 완벽한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연약한 거 내가 안다. 그 연약함을 몸소 체험했다 나도. 그래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이분도 안 오셔도 되는데, 안 오셔도 창조자로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랑 똑같은 몸으로 연약함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내려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죄를 입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죄는 없으신 의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체험해서 보여주신 그런 분, 그래서 죽음의 고통과 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이 부활을 보여주신, 이 패턴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 성도들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일체도 쓰기 때문에. 자, 아담에게서 또 다른 남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자궁을 가진 남자.
그게 영어로 woman입니다. 자궁을 가진 man. 그걸 영어로 woman이라고 해요. 영어도. 자궁을 가진 남자. 우리는 여자라고 불러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떼어낸 자궁을 가진 남자. 남자는 자궁이 없고 그걸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원래 하나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하나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붙여도 하나인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를 둘로 쪼개서 부부로 만드신. 그래서 부부는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을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태어난 원래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인데 죄 때문에 갈라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둘이 되면 안 되는데. 둘의 의미, 2의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데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2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복원시키고자 이 구속의 사역을, 이 방법을 마련하시고 다시 1 더하기 1은 1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하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라는 개념하고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우리다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이 얘기랑 동일하게 그 하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여기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원래 하나인데 이게 죄 때문에 분리가 됐지 지금은 다시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가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있다 그러고 그 표현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면서 이런 까닭이고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형제가 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원다교원은 원래 하나인 존재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존재인데 다시 하나가 된 존재.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사위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플러스 교회가 사위일체가 됐다. 그 얘기를 그래서 성경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교회는 특별히 여기 예수님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지어 교회는 어떤 표현까지 써요. 너희는 나의 예수님의 신부요.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니까 지상재림할 때는 내 아내다 그러지.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아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신약시대로 들어오니까 교회에게 아내라는 표현을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아내. 근데 이 아내라는 표현이 예수님 지상재림하면서 이제 끝난 호칭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영원한 아내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구약 성도, 환란 성도에겐 이런 아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오직 교회만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만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의 아내라는 표현을 받는 겁니다. 그 호칭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런 민족이 구원받아서 지금 히브리 편지를 받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민족을 초월한 교회가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 교회가 된 존재들을 아내라고 부른다는 게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벗어난 유대인임에도 교회가 된,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섞이는 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면서 시편 22편, 보통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었는데 원래 시편 22편에서는 교회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시편 22편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배경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시편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이스라엘 회중을 얘기해요. 시편 22편 22절에서는. 이 구절을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서 이스라엘의 회중이 아니라 교회의 회중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스라엘 회중도 여전히 존재해요. 장차 대환란에 다시 존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님이 교회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찬양이 교회 가운데서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존재했었는데 신약에서 또 다른 민족이 하나 툭 튀어나온 게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 이 회중은 나중에 7년 환란 심판 때 들어가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세워지는 양과, 이 땅에 세워지는 양과 염소 심판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내 형제들. 양과 염소 심판할 때 내 형제들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로 심판할 때 그 내 형제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시편 22편 22절에 내 회중, 그 회중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걸 초월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신약에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로 성경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는 양과 염소 시판에서 내 형제라고 부르죠. 교회는 내 아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호칭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호칭과 교회를 향한 호칭이.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로 구분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끊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손들을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민족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에게 태어난 자손들을 보면서 후세들을 보면서 이것을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을 보고 내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후손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신뢰성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교회 역시 이렇게 구원받아서 탄생하는 이런 새로운 아기들이 형제들로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후손들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 역시도 그런 끊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직접 낳는 아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런 후손들을 계속 우리 눈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내 형제 또 아기가 태어났까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눈의 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여기 교회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포도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걸 예수님 자체라고 얘기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근데 진짜 먹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먹는 게 그게 내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신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내가 사람으로 돼서 사람의 피와 살을 취해야 한 그런 참여할 필요성을 내가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돼서 사람의 살을 취하셨고 성령님의 가장 높으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수태하신 하나님의 피를 취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누가복음 1장의 기록과 사도행전 20장 28장에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죄 없는 피 20장 2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 목회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곧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이 피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은 인간에서 취하시고 피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흘리시고 심지어 이 피를 히브리서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진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그 피를 뿌리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땅에서 했던 모형을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이걸 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그걸 이제 대제사장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것들 사람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취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몸도 없고 죽을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이 분리된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인정하신 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박 가운데 넣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 요한복음 8장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름만 있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죽음의 권능 아래 다 놓이는 그 속박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해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마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못 들어가요. 다만 마귀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귀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심지어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마귀 영향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오늘 2장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죽음의 속박에서, 사람이 가장 죽음의 속박에서 괴로워하는 게 바로, 가장 괴롭히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이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박이라는 단어가 밴디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 재밌습니다. 본드라는 거예요, 본드. 이 죽음으로 본드를 붙여놓는 본드. 그 본드예요, 단어가. 이 속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에.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멋진,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이게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박에 얽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한, 여기에 다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우리 강현재님 최근에 오셨지만 우리 소방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구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구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방법을 택했고, 이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이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결론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 이건 취할 수도 없고 취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 설명했잖아요. 천사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가둬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그게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인 사람을 통해서 오신 이유와 그걸 통해서 이루신 죽음의 속박에서 너희 영혼들을 내가 다 구출한 그런 결과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 그게 흔히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 여자의 씨에서 아브라함 씨로 이어져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책,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로 오신 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충만한 때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십자가 형벌이 있는 그 극악한 시대에 태어나셔야 하는 충만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메시아 탄생을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얘기하는데, 재밌게도 이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이 다른 번역본에는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천사들의 본성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택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개역성경 다른 영어 역본도 마찬가지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붙들어 준다, 이 말이 뭘까? 영어를 가서 보면 천사들을 도와주려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역입니까? 우리 성경이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실 수 없고, 그걸 가져오면은 죽음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의 본성은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사보다 낮은 사람을 취해서, 죽음 때문에 사람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셨다. 이게 명확한 올바른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얼마나 오역을 했습니까? 이 개역성경과 NIV가. 그래서 로마 시대의 충만한 때 오셔야 할 필요가 뭐예요? 십자가의 그 처형이 필요했고, 그 결과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 그 다음에 죄인들의 대속으로, 더군다나 이것을 받아들인 믿는 모든 자들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한 정의를 주시고, 먼저 경고를 주시고, 소홀하면 안 된다 경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나,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이루어냈나, 이것을 보여준 게 바로 천사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급으로 보여주면서 히브리서 2장에 마무리되는데, 왜 17절과 18절을 안 한 겁니까? 2장인데. 인간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이제부터 3장에 비교가 들어가는데, 그게 2장 17절과 18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장 17절부터 해서 지금 천사랑 예수님을 비교했잖아요.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의 하나님 대제사장이 어떻게 다른가, 이 비교급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